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반야해탈은 삼매 없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낮은 해탈은 삼매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양면 해탈만 나왔으니까요. 근데 반야해탈이 나온 정형구를 보면은 전부 초선부터 시작한다는 거 보실 거예요. 본문, 부처님 말씀. 초선에서 해탈하든지 반야해탈, 2선에서 3선에서 쭉 가서 나중에 8선까지 가서 반야해탈을 해요. 비상비비상적. 거기서도 양면해탈이 어려우니까 그냥 반야해탈 해버려요. 그거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야해탈도 그 본문에 나오는 거는 낮은 해탈도 어느 삼매는 돼야 된다. 본문은 이렇게 나오고, 또는 아까 외움경에 나오듯이 수다원 성자 중에 제일 낮은 경지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죠. 그런데 반야해탈은 수다원보다 훨씬 높은 거죠. 훨씬 높은데 수다원마저도 삼매 어느 정도인데 반야해탈이 삼매 하나도 없이 반야해탈이었다.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된다가 이해되시나요? 부처님께서 그러고 삼매 없이는 법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래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러한 삼매 없이는 육신통은 되지가 않는다 하신 거고, 뒤로 가면 이제 대꾸법으로, 그러나 이제 비구는 평화롭고 수승한 삼매를 통해서 고요해짐을 얻음으로써 단일한 상태를 진득함으로써 육신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보고자 하는 걸 볼 것이다. 해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삼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몇 가지를 주신 게 한번 보실까요? 평화롭고라는 걸 먼저 주셨는데, 그 무색계 삼매, 5, 6, 7, 8 삼매에 대해서 경에서 특별히 하신 얘기가 있죠. 저 평화로운 해탈, 일시적 해탈이지만 그 삼매를 평화로운 해탈, 이렇게 표현하신 게 계셔요. 그리고 4선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려서 평정한 행복, 맞습니까?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평화롭고, 수승환이라는 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삼매를 통해서 거기서 뭘 하냐면 고요해진다고 하셨어요.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데 단일한 상태가 된다. 또 나오시죠. 단일한 상태를 진득함으로써 여러 신통 변화를 한다가, 마음이 산란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기 안에 아리아식에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이 집중이 돼야 들어가죠. 어제 저녁 그 간편 법문에서 얘기 잠깐 드렸는데 들은 분 계시지만 돋보기 비유를 했습니다. 돋보기가 빛을 잘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로 통과해야 이쪽에 종이를 태우는 거죠. 빛을. 돋보기가 렌즈가 울퉁불퉁해서 빛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종이를 태워요? 못 태워요? 못 태우죠. 우리가 산란한 마음인 게 인정이 됩니까? 일단 우리 마음은 산란한 거가 잘 집중된 마음이 돼야, 여기 지금 부처님 말씀 계신 것처럼 단일한 상태, 집중이 돼야 목표물을 종이를 태우던 뭐라던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집중 안 된 마음으로 뭔가 하고자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안 믿는데 잘 이루어지겠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완전히 믿어야 뭐가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한 마음이 돼야 자기 시계에 들어가서 전생을 본다는 거는 전에 그 기억들을 본다라고 계시잖아요. 기억이 저장된 시계에서 집중돼서 전생을 끄잡아내는 것들이 비추이는 거거든요. 집중 안 되고 들어갈 수 있겠나요? 못 들어가겠죠. 즉, 뭐 삼매든 뭐든 단어를 다 제쳐두더라도 완전한 집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우리 시계 언어로 이렇게 되죠. 그 완전한 집중들이 전부 다 삼매입니다. 마음을 멈추고자 할 때 완전히 무심으로 멈춰버릴 수 있는 거죠. 텅 빈 상태에서 거기까지.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충 여러분 지금 삼매가 꼭 필요하다고는 이지됩니까? 그런데 삼매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나요? 팔정도에 삼매 전에 뭐가 있나요? 늘 물론 개정인데 그건 개정에 사막일 때 그렇고 내가 지금 팔정도에는 사띠가 있죠. 한글로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그거 열심히 하고 삼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부처님께서 그거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띠가 43가지 아까 그 쌍다니까의 깨닫는 방법 얘기 드렸죠. 사띠는 늘 정진 다음에 나와요. 거의 다. 유일하게 정진보다 앞에 나오는 게 칠각지예요.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생은 정진, 사띠, 삼매예요. 보통 정진이 4정분이죠. 대부분의 중생은 정진을 열심히 하고 사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삼매가 되는데 칠각지만 정진 다음에 사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띠가 먼저 나와버리고 불법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쫙 삼매들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순서가 정진 다음에 사띠 나오지 않고 그냥 밑에부터 사띠가 먼저 나와요. 칠각지는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확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해버리고 이게 실제 얘가 사리자님인 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경에 아싸지님한테 한마디 듣자마자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는 한마디 듣자마자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수다운 과를 이뤘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정진을 통한 게 아니라 이 칠각지는 그냥 사띠가 확립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애초에 공부된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온 분들이에요. 듣자마자 아는 거예요. 정진을 통한 사띠가 아니라 사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띠 돼 있으니까 듣자마자 불법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거야 했다라는 거 불법에 대해서 확신했다 의심했다. 바로 정진 들어가고 부처님 뵙고 15일 안에 했다라는 거죠. 삼매도 됐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듣고 부처님 뵙자마자 저분이 대스승의 한 분 누굽니까? 가섭존자님. 불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쩌면 들었지 간접적으로. 그대와 같이 마음을 부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목이 땅에 떨어진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불법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그게 계신 거고, 가섭존자님은 그 말 듣기 전에도 보고서는 딱 스승인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사를 벗어서 촥 바닥에다가 보자마자 알았다. 싸띠가 황립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싸띠 정도가 아니죠. 이분은 부처님께서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부족한 자를 삼매 100%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도 안 됐고 그냥 싸띠 확신 다 했죠. 지금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지 불법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뵙자마자 하는 거죠. 정진, 이분들의 정진은 8일 걸렸죠. 양면레탈. 이게 지금 칠각지만 유일하게 정진과 싸띠가 이렇게, 예? 정진 안 하고도 싸띠 된 분들이에요. 전달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의 중생은 정진해야 돼요. 그래야 막 싸띠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정신, 이미 부처님 뵙기 전에 다 정진되고 그렇게 공부돼서 온 분들이에요. 그렇게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돌아와서 이제 우리들은 싸띠 해야 되고 저기 정진하고 싸띠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우리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삼매가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시간에 그 미리 잠깐 얘기 드리죠. 그 아무따라니까야에서 사마타가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윗바사나가 된 자한테 가서 배워라. 자, 사마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자가 윗바사나는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 됐어. 그러면 윗바사나 된 자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거꾸로 윗바사나는 됐고 사마타가 안 된 자는 사마타가 된 자한테 가서 배우라 했어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둘 다가 안 됐다면 싸띠 마음 챙김을 열심히 닦아라 했어요. 그죠? 이거를 잘 연구하셨어요.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사마타가 된 자는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되면 거기 가서 배워라. 윗바사나는 됐는데 사마타가 안 됐으면 사마타가 된 자한테 가서 배우라. 이거야 뭐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건 됐는데 저건 안 됐으면 가서 배워야죠. 그죠? 둘 다 안 된 자는, 둘 다 안 됐다면 싸띠를 열심히 닦아라. 마음 챙기고. 뭐 이것도 이해가 되죠. 8종도 7번째니까. 이런 관계구나. 그런데 킹수가나무비유의 경우에서 싸띠, 마음 챙김을 열심히 닦으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간다. 온다. 와서 여보 왕은 어디 계시오? 라고 싸띠에게 묻는다. 싸띠가 왕은 저기 계십니다.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봐라. 동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사마타가 됐으면 윗바사나도 됐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왜 사마타가 됐는데 또 다른 경우에서는 윗바사나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냐? 이런 여러 의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시간에 법회 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싸띠는 뭐고 사마타는 뭐고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난 사실은 윗바사나는 뭐고 이 세 개가 다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개는 다 따로따로예요. 어떨 땐 더불어도 있지만 마음 챙김 밑에 싸띠다라는 마음 챙김이 윗바사나 아니죠. 지금 보면은 마음 챙김이 윗바사나면은 윗바사나가 안 된 자는 마음 챙김을 열심히 닦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 다 닦아야 되는데 이거 된 자는 저건 안 됐으면 저거 배우고 저거 됐는데 이거 안 된 자는 이걸 배우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윗바사나라는 건 왜 그 다음에 43가지에 한 번도 안 나올까? 방법론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번만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고. 이 전체 구조가 이해가 된다면 법이 이해된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된다면 사성제가 이해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12연기는 안 하나 그런 말 마라 12연기를 보도하는 분은 붓다밖에 안 계신다 하셨잖아요. 사성제 12연기도 있죠. 이 관계를 알았다고 12연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성제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사성제에서 부분인 고진멸 도 있죠. 도는 방법론이죠. 고진멸은 이치고 도의 전문은 아니고 도의 중요한 핵심 부분에 많은 거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고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건 팔정도 자체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배 필요 없이 깨달을 수 있다. 이러면 팔정도가 이해된 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8번째 삼매를 하고 해서 앞에 7개는 그냥 전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필수 도구였다. 8번째 하기 위한 거였다. 삼매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삼매 필요 없다. 이러면 이건 아예 그냥 모르는 거죠. 팔정도를. 그래서 여기가 이해가 되면 팔정도 전무가 이해됐다가 아니라 이 사마타, 윗바사나, 그 밑에 사티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해된다면 그래도 팔정도의 거의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